5월 9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세하신 뜻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듣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39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방법과 때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은 마치 나발이 죽자마자 곧바로 다윗이 청혼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이미 서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당시 관습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일정 기간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아비가일 역시 그 기간을 지켰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내려가서 아비가일에게 혼인 의사를 전하였고 아비가일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며 자신을 주인의 종들의 발을 씻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청혼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 요청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평민 여인이 높은 신분의 사람과 혼인할 때 종종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은 곧바로 일어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5명의 몸종이 그녀를 따랐고 그녀는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주저함없이 떠나는 그녀의 결정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중한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막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이었고 5명의 몸종을 데리고 떠날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녀는 밧세바와 달리 정치적인 장면이나 주요 역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물러나 다윗을 배려하고 또한 그의 아내로서 내조에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가일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야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다른 아내들에 대한 내용을 짧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본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이름 외에 그녀의 배경이나 성품, 신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무엘하 3장에서는 아히노암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당시 가정의 구조에서 맏아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후계 구도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히노암의 존재는 다윗의 가문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4절에서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언급됩니다. 본래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그녀는 사울의 결정으로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복잡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사울이 어떤 근거로 혼인을 파기하고 딸을 다시 시집 보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제도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윗이 새로운 아내를 한 명 더 맞이했다는 것이 혼인을 무효로 만들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윗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러한 일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면에서 미갈의 반응이나 감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고 그 안에서 딸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미갈의 결혼을 두고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사울에 대해 행사가 악하고 완고한 자로 묘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결정 역시 사울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비가일과의 혼인이 다윗에게 정치적인 유익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멜 지역은 헤브론 인근에 있었고 나발의 가문은 일정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과의 혼인함으로써 다윗은 그 가문과의 연결을 통해 후에 유다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를 강조하진 않지만 배경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짧은 두 절은 다윗의 사적인 삶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가정 안에 앞으로 드러나게 될 긴장과 갈등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정치, 신앙과 권력의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져 있으며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복잡함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과정을 통해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은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기억하며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고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사적인 기록인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혼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다른 아내인 아히노암과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아히노암은 다윗의 맏아들을 낳은 여인이 되었고 미갈은 사울의 뜻에 따라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다윗의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복잡한 서사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장면은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도 말솜씨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다윗이 분노로 칼을 빼려도 갔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의 입술이었고 그 말은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아비가일을 기억하고 그녀를 자신의 삶에 들인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신중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의 혼인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빚을 졌든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빚이 단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판단을 멈추게 했던 순간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을 곁에 두고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비가일을 삶에 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손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히 반응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지나치고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깊이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나태함이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습관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지나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걸음 속에서 신중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